2022년 9월 18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선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바른 기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부분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의 기초이고 입문이고 또 계속적으로 되새겨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 기도문을 엎조리고 있지 않으지요? 남미 우루과이 어느 작은 성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닷속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지하실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하늘, 예를 들어 사평교회 위에 하늘뿐만 아니고 저 아프리카 케냐 어딘가에 마을 위의 하늘, 그리고 우주인이 지구를 선회하면서 보는 하늘, 어느 하늘들에나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갇힌 의미는 지극히 먼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변에 공중에도 내려와 계시는 분, 즉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이여 또한 나의 하나님, 형제 자매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기도하지만 또한 공동체로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평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쇼핑센터 4층에 있다는 사평교회를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여서 오셨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평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라고 번역된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 원문의 뜻은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며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나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상처가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어느 사회단체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서 애들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었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네가 아빠라고? 이 짐승 같은 놈, 이 광우병에 걸린 소만도 못한 놈, 이 다음에 너도 여자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봐야 해.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해서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격려하는 그런 아버지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 권위주의적이어서 아이의 흥미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쉽게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터뜨리는 폭군입니다. 또 다른 극단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이 힘든 탓인지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자유방임형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반항적이 되거나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아버지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습니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방관적인 아버지였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여전히 부족한 점, 결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나쁜 상처들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고 우리는 이 상처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정처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상에 있는 죄로 오염된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시편 145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서반야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익히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또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서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어느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아이가 아장아장 아빠를 향하여 걸어와서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이 아이가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해줘 라고 말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해롭거나 또는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6개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요청, 첫 번째 간구를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히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입으로 발음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지금 정확히 어떤 발음이었나 하는 것은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필사자들, 그때그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자는 그 말을 글로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모욕 저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거룩하다의 헬라어 원문은 하기오스입니다. 그 뜻은 거룩, 다르다, 구별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건물입니까? 하기오스한 건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일은 하기오스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딴 것과는 구별해서 아주 특별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기오스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배구선수 김연경이나 또는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와는 구별되는 하기오스한 선수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을 만들기 워낙 좋아해서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학문의 신, 무예의 신, 농업의 신, 상공의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같이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무이한 신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요청은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빠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혹시라도 자기 아빠를 누군가 평화하고 최고라고 생각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요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충만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어렴풋하게 엿볼 수는 있지만 충만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많은 지구상의 각 나라든 각 지역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도 될 수 있고 도시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장, 학교, 심지어는 우리 마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불의와 부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수많은 발자국이 의지롭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아. 얼핏 무질서하게 보이는 양계장의 닭 발자국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계획을 세워서 믿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면 나타나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휜 활로도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도 타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태초에 또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떤 계략을 꾸민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개인적인 세 가지 간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것들, 심각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가져가도 기꺼이 반겨 맞아 주십니다.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인 군중이 굶주렸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사소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 회복을,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에는 물론 단순히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고 영적 양식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도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이 간구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 그날에 합당한 그날을 위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에서 연유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날 필요한 식료품을 사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두는 메모였다고 합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족한 또는 충족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일 필요한 만큼만 식료품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우리도 어쩌다가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 대비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면 않습니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에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간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아이, 이 아이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물건이 넘쳐나는 한국 땅에서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들 다 있다는 명품백, 예를 들어서 무슨 똥, 무슨 내, 무슨 치 같은 이런 명품 가방 하나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갖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마음도 같이 주실 것입니다. 또 전에는 지나치던 너무 가난해서 동반자살한 가족의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가진 것은 우리 것일 뿐만 아니고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성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개인적인 두 번째 개인적 간구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의 헬라어 원어는 빚, 채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던 이 기도는 이제 빚 탕감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 빚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일을 한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응답인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간구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읍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일랑은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해도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만은 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빌려주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빌리기도 했지만 몇 시간씩 서점에 있으면서 공짜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책을 반납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 서점을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멀리 빙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서점의 점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 아저씨가 너를 좀 보자고 그러네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마음이 정말 쫄았겠죠.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 왜 요즘 서점에 안 오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소견에 이 아저씨가 책 안 돌려준 거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 다시 열심히 그 책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전도사가 제게 아주 두꺼운 헬라어 교재 원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졸업해버렸습니다. 또 교회 어떤 자매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끼던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꼭 이 책을 그 상태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신학대원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소위 전도사로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어릴 적에 창피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이것을 용서하게 하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것과 같은 작은 일이 아니고 누군가 당신에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물질적 피해 또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면 당신은 용서함으로써 이 상처를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이 상처가 애초에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헬무트 틸리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과 잊어버린다는 말을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된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은 하지만 용서한 후에 이 기억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끼친 해가 원상복구 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끼치는 그 손해를 다시 배상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얻는 것은 따라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일이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개인적 강구는 우리를 시험하지 말 것과 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뭔가 제거해야 될 암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통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80도로 이제 완전히 순종하게 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결국 드리고 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악한 자, 사탄에게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탄은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탈취한 영토이며 하나님이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순간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사탄의 이런 시도에 굴복치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여기 열거된 여러 가지 유혹들 중에서 어떤 것에 취약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음란입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기도 내용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초기에 성경 사본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내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아직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현재 세상 질서에는 만족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집으로 여기지도 않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게 되고 장차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멘이라고 맺게 되는데요. 이것은 옳소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이는 참되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소, 진리예요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풀어서 제시하셨는데요. 이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기도문 찬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 동아리 활동하면서 제 선배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선배가 이제 인도하고 권면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 바로 위 선배님이 우리가 사도신조나 이런 거 주기도문 볼 때 빨리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천천히 고백하고 기도해라 하고 이제 그런 권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선배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겠죠.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할 수 있는 기도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기도문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습관적으로 외워오고 어쩌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동안 읊어왔던 사도신조 주기도문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주기도문 이 말씀을 주신 그 뜻과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악에서 구원받고 또 시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실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를 하기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또 입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을 무엇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돌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영광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성숙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더 높아지고 아버지 이름이 더 명예로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PPT와 또 카메라 운영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로 섬겨주시고 또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쉬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올려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려운 여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게 마쳤습니다.